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정말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리고 너희는 너희 요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특세 둘째 날 우리 여호수아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모세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면서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첫 번째 이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바로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셨습니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그렇다면 즉시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해요. 뜸들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라니까요.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요, 순종하는데 점점 고려할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점점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순종하려던 그 마음도 점점 사그러질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듣고도, 그리고 기억이 났더라도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살아왔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 장작의 예를 좀 든 적이 있는데요. 장작이요? 나무 장작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 장작을 태울 때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장작을 태울 때 새 장작이 잘 탈까요? 아니면 타다가 만 장작이 더 잘 탈까요? 네, 타다가 만 장작이 더 잘 탄다고 하시면 캠프파이어 안 해보신 분들이 있죠. 네, 당연히 새 장작이죠. 새 장작이 훨씬 잘 탑니다. 그 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원래 불이 탄다고 하는 거는 고체가 타는 게 아니라 기체가 타는 건데, 새 장작에서는 그 가스가 더 잘 나와서 탄다라고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고요. 중요한 건 새 장작이 더 잘 탄다라는 이 원리는요, 우리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을 10번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라는 걸 아셔야 해요. 듣고도 한 번, 두 번 순종하지 않다가 보면
점점 듣는 귀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로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무시하다 보면,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점점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둔해지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잘 들리고 깨달아지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순환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건 어떤 순환입니까? 점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순환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순환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에 즉시 바로 순종하며 그 음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한 첫 번째는요, 바로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이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치러야 하는 이 전쟁,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이긴 전쟁이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관리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를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요, 무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 본문에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 말고 또 하나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뭐였어요? 주사.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차지할 땅은요,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싸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3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1장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를요? 내가 그 땅 줬다고. 네, 이 땅을 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이 돼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 거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전쟁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자기 땅을 찾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사실과 그것을 믿는 건요, 앞으로 이들이 싸울 싸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조건 더 좋은 무기 그리고 탁월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알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요, 더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가 그 무기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에 대한, 자기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그 땅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적들이 거인 같아 보이고 우리가 마치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요, 새로운 정보, 더 나은 전략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귀는 분명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마귀가 멀리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생각이 없을 때는 우는 사자처럼, 마치 그 굶주린 사자처럼 무서운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무서워 보여도 우리를 피한다니까요. 그 우는 사자처럼 보이는 마귀가요.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펜이 잘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기 죽은소에 가면 그 볼펜 사시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종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볼펜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써봐야 하니까.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는 썰어봐야 알잖아요. 사용해봐야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싸우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싸우셔야만 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싸움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가,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세는 특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특세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사실은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또 쉼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특세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특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바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세의 은혜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새벽에 나오셔서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웠지, 이 정도의 뿌듯함을 안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새벽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새벽인데,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특별한 새벽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나의 일상으로 이어져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함께 해야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전쟁이라고요? 함께 해야 이기는 전쟁이라고요.
여호수아 1장 12절과 13절 말씀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 반을 불러요. 아까 나왔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고요, 므낫세 지파의 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므낫세 반 지파를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계속 알고 한참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여기 보면 모세 때 이들 지파는요, 이곳 요단강 이쪽,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단 동쪽을 이미 그들의 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땅이 됐어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두 지파 반은 그때 이곳 요단 동쪽 땅을 받는데 그때 모세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장차 요단강을 건너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 요단 동쪽에 남아서 이쪽에서 안식을 누리더라도 너네들은, 전쟁이 가능한 이들은 다른 지파들하고 함께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1장 14절하고 15절 같이 보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색만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네, 15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언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다른 너희 형제들도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이 땅을 너희 땅으로 얻었더라도 12지파에서 이 두 지파 반을 빼면 몇 지파입니까? 9지파 반이죠. 네, 요단강 저쪽 땅을 그 9지파 반이 다 얻을 때까지는 함께 싸우고 돌아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 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 그 바로 직후에 내린 명령이에요. 12지파 다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두 지파 반만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지파들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요단강 이쪽에 자기들 땅을 받은 이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께 확보가 되어 있는 이들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만 따로 불러서 이걸 말하고 또 이 내용을 굳이 여기다가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첫 번째 전제 하에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니까요. 이미 이긴 전쟁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지파 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기려고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 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력에 대한 아쉬움에서 야, 어떻게 좀 우리 도와줄 수 없겠냐? 이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지금 굳이 이들에게 옛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앞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게, 함께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라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땅 얻었고 내 거 확보됐으니까 이제 나는 살만하니까 난 빠질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땅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면 내 형제도 동일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전쟁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싸움은
이 전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싸우면 잘 싸우는 사람은 알아서 잘 살아남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고 망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싸움은 함께하는 싸움인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요.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 있다고요?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다락방으로 모이고, 여러분 무엇보다 새벽을 깨울 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이제 명령에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이제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들의 이 대답을 듣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냐고요. 불안하니까요. 그 안이 떨리니까요. 두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땅의 거인들, 저 여리고성, 그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 절대 못 이긴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떨렸을까요? 그 땅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적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지도 아래 이 광야를 지나왔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두려움이고 불안 아니었을까요? 모세의 지도를 받던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지도를 받던 그들이 그 모세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내 지도를 따를까?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 거냐고요.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요, 자기들의 땅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여기 두 지파 반이야말로 소위 그 여호수아의 말발이 가장 먹히지 않을 그 대상들 아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때요, 야, 너네 그 약속 기억하지? 너네 땅을 얻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너네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돼.
이 얘기를 그들한테 할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또 기억나서 순종하면서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있어도요, 또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그걸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 공기 반 소리 반처럼 믿음 반 불안 반, 이거 있지 않아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이 명령하신 건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순종할게요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나이다. 아멘. 18절도 볼게요. 저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빨간색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당신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하고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아니냐고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여호수아가 나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 이렇게 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오늘 말씀 처음에 이에 즉시 하나님 말씀 들은 즉시 이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할 틈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이들에게 가서 그 명령을 내렸더니 이들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내린 명령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상상이 되세요? 오늘 이들 지파의 그 대답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아까 그 믿음 반 불안 반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명령했을 때 정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통해서 그 조금 남아있었던 일말의 염려나마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않았을까냐는 거예요. 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서로 격려를 해주고 위로할 때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얻는 용기와 담대함은요, 그 너네가 개맛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경험해본 사람만.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냐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명언을 얘기해줘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옆에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일하는 하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어왔던 수많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일 텐데, 특히 제일 엉망이었던 그 초반에요. 그 예배만 들으면 하울링 소리에 정신이 없고, 여기저기 막 구멍이 보이는 바로 그때 잘하고 있다고, 하나씩 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도요, 저랑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저를 보시면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이는 부족한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닌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잘하세요, 목사님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 안에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수십 가지인 걸 제가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힘내라고, 건강 챙기라고 그 얘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한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고 있었구나, 새삼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도 보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내 옆에 살아내는 그 많은 이들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사, 주님의 힘으로 섭니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소설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